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금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끝이 없단.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의 사랑 끝이 없단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와 참된 우리 삶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에스겔의 마지막 장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에스겔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도 계속 에스겔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에서 성도님들께서 발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질문이고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을 바라보면 때로는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에 멸망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모두가 기초 없이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그 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또 완전한 멸망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내용의 핵심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조금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요, 이 48장 1절을 읽었을 때 아마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48장 1절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들려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깊이, 좀 더 강렬하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생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일생 동안에 항상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고 듣고 웃으실 수 있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약 6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울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의문이고 부러웠던 부분이 다른 사람이 울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데 왜 나는 그들처럼 울면서 기도할 수 없을까? 뭔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저도 울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중3 때 마침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가치의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았다는 기쁨은 전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이었냐면 내 죄를 내가 예수님한테 덮어 씌운 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제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나쁜 놈이 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을 나에게로 가져온 거니까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것 하나는 진짜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자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제가 부족하고 죄인이고 부끄럽고 예수님 앞에서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은요, 저에게 자랑이 되었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말씀 구절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외웠던 이 교회학교 선생님의 그 끊임없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처음 외웠던 그 말씀 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 순간 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죄인됨과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교감을 이루어내신 후 들었던 이 말씀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의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의 참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 그 행복감은 저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제목들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에스겔 48장 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실 때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때, 출애굽기 첫 시작의 말씀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여기서 동일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의 이름, 자손들의 이름, 지파들의 이름, 가문들의 이름이 이 가운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모습,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48장 1절에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 다시금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바라볼 때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때 그 감격과 감동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에스겔 4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8장의 내용을 쭉 이어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 땅을 재분배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순히 그 넓은 땅을 많이 분배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여유롭게 분배하여 주셨는데 분명히 그 땅의 경계를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잘 망각하는 부분, 잘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배를 하시되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그 경계를 넘어서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더 많은 땅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안식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서 풍요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경계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두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풍요를 허락하시죠. 그곳에는 풍요가 있었고요, 또 경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경계를 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안 듣고는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실 것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처음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때와 같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마땅히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경계를 이제는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으로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경계가 지어졌을 때 항상 그 경계를 부러워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좋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들이 미처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탐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과 욕심과 소망이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죄가 되어버립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끝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믿음장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고난과 주시는 회복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넘어갔으니 됐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더욱 단단해진 굳건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선을 분명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의심입니다. 의심.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용했던 것이 그것이죠.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맞아? 그거 먹어도 안 죽을 텐데, 그거 먹으면 정말 좋아지는데, 그거 몰랐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약함 속에 의심이 더해지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20년, 30년 같이 알콩달콩 산 부부들도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종종 바라볼 수 있죠. 이 의심을 사람이 스스로 이겨낼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마구마구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의심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그 가슴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피어나고 자라나고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 경계선을 넘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재분배해 주신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믿는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며 하나님과 단절이 더욱 확실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경계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혼자 사는 것 같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찬 나눔의 공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나타내 주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회복, 성전의 핵심은 모두 성도 개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땅과 어떤 건물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 그 개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에스겔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궤는 18,000척이요 그 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그 이름은 아마 밑에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성경 밑에.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면 35절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날이 언제일까?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는데 그 논쟁 중에서 모두가 그거일 수 있다 인정하는 한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다시 이 여호와 삼마가 등장하는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호와 삼마는요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로 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셨고 증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온전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도님들에게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등등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느껴졌던 모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옆에서, 내 뒤에서, 앞에서, 위에서, 밑에서 나를 감싸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뜻과 의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찬양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이 시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봉사자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생활 중 가운데서 탈선한 이들을 위해서 또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곳곳에서 건강의 문제가 들려오는 가운데 있는데 건강상 좋지 않아서 치료 중에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그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과 회복과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손길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해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전쟁으로 절망 중에 있는 이들, 굶주림으로 피폐해지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제의 손길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